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니 반갑네요. 네, 우리 반가운 얼굴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양 옆에 분들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께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나 주님의 길을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않으리.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가능하시다면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선포합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물과 피를 쏟으신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물과 피를 보내소서.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흘린 땅 모든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니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찬양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아멘. 주님 사모합니다.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세차. 우리 다시 한번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세차.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아멘.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리.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 시간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눌린 자들이 하나님 회복이 되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갑갑함과 답답함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하나님 질병과 아픔이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되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물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택하사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이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도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신봉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픈 말씀도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떡을 드리되 더러운 떡을 희생제물을 바치되 눈먼 희생제물을 저는 것 병든 것.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그러했고 예배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간절함을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셨고 그 어떤 소리도 못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안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문도 못 열어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시며 두드리고 계셨던 주님이 보입니다. 그 소리도 들립니다. 얼른 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동안 못 알아들여 죄송합니다. 주님, 내게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자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보여주신 겸손의 삶, 섬김의 삶, 나누는 삶,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따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에게, 내 친인척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한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간의 회복이 되고 교회의 세움이 되고 이 나라를 일으키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피로 시작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가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우리 마음에, 지식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양들의 무리를 잘 이끌어가는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이끄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무리에 속한 우리 모두는 말씀의 꼴을 먹으며 성숙한 자로 자라 또 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 무리를 이끄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먼저 임명합니다. 학생부장, 교육부 학생부장으로 우리 명재환 집사님 임명합니다. 네, 우리 서산사랑방 매주 금요일날 진행되고 있고요. 헤븐이라는 책으로 다가온 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신청은 오윤미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예배일기 우리 신우들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활절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사순절 사복음서 통독반 카톡 단톡방에서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개강 예배 금일 일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여전도의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께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목장 편성도 오늘 일부 예배 후에 개강 예배 시에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25년도 상반기 공동체 훈련 안내 드립니다. 네, 공동체 훈련 6월 달까지 쭉 진행되는데요. 작년반 신우반을 합쳐서 매주일 15시 반에서 17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부에서는 제목이 그리스도 군사학교예요. 그리스도 군사학교. 어릴 때부터 빡세게 훈련시키겠다는 이 의지가 보이는 네, 유치부실에서 동시간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서 강해 그리고 말씀 암송 찬양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있어서 참여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군사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오셔서 책 읽으시고 은혜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나누는 도서는 폴 투르니에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저는 정말 많이 반복해서 읽은 책이고요. 너무 좋은 책이죠. 기회가 되신 분들은 이거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책을 안 읽었다, 손해예요. 안 읽을수록 시간이 뒤로 갈수록 손해나는 책이 이런 책들입니다. 읽으시기를 이렇게 꼭 권면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 군사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특강, 영어 찬양, 영어 주기도문, 워십, 레크레이션, 기가 막히죠? 이런 프로그램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체 훈련을 안 하시더라도 자녀들은 이 군사학교에 입과시켜 주시면 아주 영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기도회 우리 매주 토요일 19시에 모이는데요. 우리 신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녁에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회 다윗의 장막 기도회 같이 하셔서 기도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팀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매주 수요일 날 모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공동체 훈련 관련해서도 신청은 우리 이용호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의 광고 우리 확인해 주시고요. 주보 화면 확인해 주시고요. 교우동정 안내 드립니다. 우리 장순예 집사님께서 교회 본당하고 교육관 게시판 그리고 부속품까지 헌물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로 우리 서학삼 은영신 집사님 계룡으로 이사하시고요. 김영환 장은지 집사님 경기 성남으로 이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집사님. 네, 사정으로 가족분들이 다 못 오셨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학삼 은영신 집사님 가정, 김영환 장은지 집사님 가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정 주님께서 서산으로 보내주셨고 서산에서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앞으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날리고 이 가정이 밟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만 높임받게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본부교회와 하나님 또한 본부 계룡이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유익함을 얻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환 장은지 집사님 경기 성남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 주께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서와 하나님 그 친척과 권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복된 통로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군생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길 원합니다. 이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상관으로부터 하나님 또한 부하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는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존경받는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존경받는 군인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군선교가 하나님 진전될 수 있도록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지혜의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 학교와 또한 친구들 잘 만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을 보고 부모들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과 권속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부서들이 잘 되고 부대가 잘 되고 저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도 많은 유익과 혜택을 입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절대 순종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을 따라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저 뒤쪽에 있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 축복과 축복의 박수 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5월 연합 수련회 사전 회의로 우리 대전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류건우 형제, 우리 신우 형제인데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삶을 담아 중심을 담아 가장 좋은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원수들도 먹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함이 있고 남음이 있고 쓸 것이 넘치는 복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채우시는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사용하실 때에 사용하는 손길마다 주님 지혜에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딱 두 구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도전과 결단과 성장과 주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깨닫는 자, 천국을 깨닫는 자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찬양이 풍성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주시네요. 특송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눈물이 마르질 않은 대표기도까지 눈물이 또르르 많은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미 오셨었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요 다시 오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으로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혹여나 굳은 심정, 굳은 심령, 굳은 마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주님의 긍휼함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사랑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게 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말씀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결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결단들이 일어나는, 도전이 일어나는 영적인 돌파와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할 수 있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천국을 깨닫는 자인데요, 말씀 구절이 단 2구절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고 많이 읽고 인용도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말씀들이 생각보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구절들에 우리의 눈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은혜들을 주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옛것과 새것이라는 표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고, 혹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인문학자들은 그러한 구절,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자기의 주장과 논설과 사견을 펼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짧은 이 2구절의 말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길 원하시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담아 두셨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절 본문인 5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정답으로만 생각하고 진리로 생각해서 예수님에게는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질문하시는 분이세요. 역으로도 질문하시고 또한 그 대답이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를 기다리시면서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생각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는 것은 상당한 은혜의 다리고 은혜의 통로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오늘 한번 들어보자 할 수도 있고, 내가 들은 걸 깨닫길 원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읽었는데 읽고 깨닫길 원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의 프레이즈가 그냥 하나 딱 붙었을 뿐인데 차원이, 영적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읽은 것을 깨닫는 것, 듣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영적인 차원을 아예 달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특히 설교를 듣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느닷없이 만난 거예요. 길가에서 내가 예수니라. 예수님이 앞에 막 보여요. 영으로서 막 임재하신 게 육안으로 딱 보인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깨달았느냐? 저 들었는데요. 아니, 들은 거 말고 너 깨달았느냐? 그래도 이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을, 그것을 깨달았느냐? 질문하신다면, 혹은 성경을 다 읽고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 방금 읽은 것을 깨달았느냐? 저 성경 통독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했는데요. 저 방금 이거 읽었는데요. 그래, 그 읽은 그 말씀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여쭤보시냐? 뭘 물어보시냐? 깨달았느냐? 그럼 뭘 깨달았냐? 오늘은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질문하시냐면은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득 담은 장입니다. 천국 설교와 천국 비유가 가득 담아있는 천국의 보화들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설교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설교하신 다음에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44절부터는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성경을 따라가면서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자, 예수님이 뭘 질문하셨냐? 내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설교한 것들을 넘어서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너희가 내가 설명했는데 이게 깨달아지니? 이 모든 것,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깨달아지니?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이 참 신통합니다. 5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요 무리와 군중과 대중들한테 한 것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선언하거나 방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천국 설교는요 제자들이라는 특정 스페시픽한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그리고 그분에게로부터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질문도 받고 대답하고 응답했던 그 제자들에게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물었던 거죠. 이걸 깨닫니? 제자들이 감사하게도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태복음 앞선 13장 초반 부분에서 쭉 이어지는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설교와 천국 비유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인간의 반응과 관련해서 주님이 한 가지 딱 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이렇게 적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무리와 대중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의 죄는요, 내가 도덕적으로 실수했어, 내가 군에서 징계받았어, 내가 도덕적으로 실수해서 조금 한잔 했는데 그만 박았네, 차를 박아버렸네, 그 정도의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분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단 말씀이 지루해요. 주님의 의로 거룩으로 계속 나가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게 지루하고 이 귀찮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싶은데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요, 말씀 하나하나가 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됩니다. 이따 52절에 보면 곳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곳간에 말씀이 저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13장 19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 악한 자가 와서 바로 빼앗아 간다.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강탈해 간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자는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옥토가 뭐냐? 마음이 저 사람은 마음밭이 좋아, 저 사람은 마음밭이 진짜 좋아. 그 사람은요, 커피 한 잔 잘 사주는 사람, 그것도 마음밭이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커피 많이 주변에 사주세요. 밥도 사주시고 많이 베푸세요. 이 선한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적 어휘, 개념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마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다, 마음이 옥토와도 같다. 그 사람은 뭐냐? 듣고 깨닫는 자. 이 사람은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너희가 지금 들었는데 깨달았느냐?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은 제자들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 마음밭이 좋은 자들입니다. 뭐 성질이 막 급해서, 성질이 너무 느슨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결실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돼요. 그게 제자요, 그게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52절, 우리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아멘. 이 놀라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아주 깊은 진리를 한번 쫙 설명해 주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냥 제자들이라서요? 아니요. 그 앞에 한 가지 중요한 클루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 늘 들었고 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살았는데, 때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도 드렸어요.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만이 나와서 아까 씨 뿌리는 비유 뭐예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는 뭐예요? 들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께 설명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을 간구하고 요청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떠세요? 듣고 예수님께 질문하세요? 질문이 있으세요? 우리가 진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천국
말씀에서 쭉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깨달았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52절에 더 깊은 진리, 천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아주 친절한 쌤이세요. 쌤, 친절한 쌤. 아주 탁월한 교사신 거예요. 그럼 52절에 어떤 것을 그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천국의 제자. 여러분, 이 제자라는 표현이 마세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제자가 되다. 근데 이 똑같은 마세티오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쓰여요. 이게 뭐냐?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세티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 제자로 삼는 것. 근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제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배우는 자요. 배우는 자. 탈미드. 탈미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배우는 자입니다. 탈미드와 탈무드, 거기서 이제 파생한 거죠. 배우는 자. 천국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천국을 배우고 천국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듣고 깨닫지 못하면요, 이 세속, 이 세상의 것들로 얽매여서 내 가치관을 구성하고 기도하더라도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 염려만 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셔요. 그런 거 이제 긍휼히 여기서 들어주시는 거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 나온 것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을 배우고 계시나요? 천국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특징은 이게 이중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52절을 보시면 제자인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람마티우스, 서기관.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원래 헬라 당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위 관직, 관료 이름 자체가 그람마티우스. 이게 이 국가의 어떠한 직책 이름입니다. 서기관이.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율법 교사의 의미가 있어요. 후자의 의미가 강하겠죠. 율법 교사. 자, 그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 가르치는 자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할 때 너희는 배우는 자다, 너희는 제자다 라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서기관이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다. 그리고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자다. 어떤 사람이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자인가 라고 할 때 제자, 배우는 자, 서기관,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이면서도 가르치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이나 배우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서기관은요, 여러분, 서기관도요 특징이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딱 쳐보시면은 서기관이 예수께 묻되 예수께 변론하여 예수와 논쟁하여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요청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려고 해요. 이 공군교회는 좋은 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이런저런 여건들이 많아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가르치는 자인가? 대부분 여기서 발을 딱 뺍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서기관 된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된 서기관인데 제자의 특징을 가진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천국을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말씀을 전하고 천국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시대가 기도가 천국이 없어요. 예수 천국인데 예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하셨는데 천국을 알려주지도 않고 전해주지도 않아요. 그럼 천국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난 못합니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천국 가르치려면은 운영 계획안을 세운 다음에 3개월짜리로 할지 6개월짜리로 할지 1년짜리로 할지 프로그램을 막 구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천국을 얘기하세요. 이게 천국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천국 얘기하신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근데 그 어떤 의미예요? 알려주세요. 아주 그냥 캐주얼한 상황에서 천국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밥 식사하시면서 카페 가서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천국 얘기해 보세요. 천국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더욱 넘치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천국을 가르쳐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신우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만날 때도,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만날 때도, 목장 예배, 이제 오늘 개강 예배들이 있는데 목장 예배 만나서 하루 일주일간 있었던 근심 염려만 쏟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자는요, 마음이 옥토와 같은 자는요, 듣고 깨달은 자는요, 깨달은 것을 전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이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여전도회 모임 할 때 한 번은 이 나라사랑 카드 아세요? 국민은행 나라사랑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BX 20% 할인됩니다 하니까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몰랐다고. 모르셨나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10만 원 이상은 20%. 지금 아시는 분들 놀라워요. 그래서 저희는 꼭 막 기다렸다가 채워지면 20% 할인되니까 그때 결제하러 갑니다. 나라사랑 카드. 또 말씀은 안 좋고 이런 것도 받아 적고 가시는 분들 한 2.3명 정도 꼭 있습니다. 나라사랑 카드, 국민은행 신청 이런 거 급하게 막. 여러분, 그러면서 모르는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 저도 이게 들은 거거든요. 어떤 아주 그런 재테크와 이 금융에 아주 능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목사님 그냥 사지 마세요. 이거 꼭 모아서 사세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입대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아신 줄 알았어요. 제가 알려드리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 20% 할인이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10%, 7%, 5%도 가능합니다. 금액에 따라. 깨달은 걸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기쁜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진짜 즐거워하고 기쁘면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요, 그걸 나누고 싶어집니다. 어떠세요? 입이 근질근질하세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 얘기하고 싶도록 막 입이 근질근질, 마음이 나도 나누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건요, 천국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천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서기관입니다. 근데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있는 제자, 주님을 따르는, 주님만 따르는 그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나눌까요? 자, 보시면은 52절 다시 보여주세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집 주인과 같다. 여러분, 전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놀랐어요. 왜냐? 청직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자인데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주인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과 복음서 전체에서 어떤 것을 비유하고 의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집 주인의 종들이라는 표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은, 집 주인 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도 집 주인이 알았더라면 집 주인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집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52절에 너희가 집주인이 될 것이다. 제가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열쇠를 가진 자, 천국 열쇠를 가진 자. 베드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하늘에서 응답되고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응답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자, 그게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근데 흥미롭습니다. 이 집주인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제자들한테 쓸 수 있는가? 이것을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집주인이 될 수 있는가?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주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먼저 주목해야 할 표현이 52절 다시 보여주세요. 곳간이라는 표현. 곳간. 여러분, 곳간이 무엇이냐면요, 곳간은요 그냥 창고, 스토리지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세사우루스입니다. 데사우루스. 곳간은 데사우루스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타. 이게 그냥 데사우루스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데사우루스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데사우루스 보배합을 열었다. 보배합 안에 뭐가 있어요? 황금, 유향, 모략. 이게 데사우루스 안에 있습니다. 함을 말해요. 함.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너의 데사우루스는 어디 있느냐? 너의 창고가 어디 있느냐? 너의 창고가 국민은행에 있니? 아니면 어떤 계좌에 있니? 너의 데사우루스가 어디 있니? 너의 데사우루스가 국가의 연금에 있니? 네 데사우루스가 어디 있니?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보물을 데사우루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데사우루스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데사우루스, 보물이다.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거예요. 이거 춤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거 노래가 막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발견하면 그걸 사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데사우루스입니다. 데사우루스. 여러분, 근데 이 데사우루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저는 골로새서라고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 함이니.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를 듣고 예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데사우루스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52절에 나오는 곳간 데사우루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가르치면서도 본인이 배우기도 하고, 본인이 집주인으로 주님 불러주셔서 내가 집주인이라고요 하면서도 철저히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철저히 청지기처럼 살아가지만 집주인의 권세와 권위를 다 누리고 있는, 그게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 천국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 곳간, 그 보물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곳간,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오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47절, 이건 종말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자, 종이 되었는데 집 사람들을 맡는 것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이 되어주는 것, 청직이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좀 바꿔보면요, 45절 다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곳간에서 새 것을 주기도 하고 때를 따라 곳간에서 옛 것을 나눠주기도 할 수 있는 집주인이 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놀랍습니다. 집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곳간에서 말씀을 내어다가 말씀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다시 오실 때 딱 보시고
너는 그 소유를 맡을 자격이 있구나. 집 주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사실상은 청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집 주인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자로 부르세요.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성도들과 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천사를 심판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다 믿었어요. 우리가 천사를, 하늘과 땅을 심판하는 주님과 함께 그 심판을 나누어서 심판한다고요. 주님의 심판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주인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양식을 나눠주는 자, 집주인과 같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집주인과 같은 자는 어떤 자이냐? 가르치면서도 배우고, 배우면서도 가르치고, 제자이면서도 교사고, 교사이면서도 제자고, 집주인 같지만 종이고, 종 같지만 집주인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 철저히 인간이지만 하나님 같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같으면서도 인간입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아들께서 행하시는 것을 제자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또한 아들이 우리 제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또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셨죠. 그래서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깨달아가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예수니까 너희는 맨날 배우기만 해, 왜 가만히 있어, 수동적으로 남아있어가 아니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같이 일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 주세요 하면 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주님이 너희는 나보다 큰 일 한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노 손 절레절레. 근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 양식을 받고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굶주렸는데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어떻게 먹여요? 지금 여기가 광야고 에레모스 광야고 빈들이고 사람은 남자만 수천 명인데 어떻게 먹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줍니까? 주님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다 내리실 수 있는데 그들의 손을 통하여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셔서 축사하시고 너희가 이제 나눠주라 해서 그들이 나눠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보화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곳간 안에 저장이 돼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잘 수행했던 구약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 저 못하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요? 저 못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도 빡치시긴 하는구나. 하나님 그냥 모세 처음엔 기다려주시고 그래 하시다가 노하셨구나. 극대노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니, 하나님이 아론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모세가 말합니까?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마음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입술에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말씀과 곳간은 천국의 보물들이 쭉쭉 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사우로스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전달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도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아멘.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아멘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같은 거예요. 왜냐?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나오니까, 선포가 되니까. 그래서 모세 볼 때 신적인 아우라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영광이 느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광채가 나는 영광의 광채를 몸이 경험한 거예요. 이 얼굴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같이 살아갑니까? 그러나 철저히 피조물입니까? 또한 철저히 인간이지만 누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요, 그 출발점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리고 배우면서도 가르치는 자, 주변에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배우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에 있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깨닫는 자를 통하여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집 주인처럼 곳간에서 보물들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고 깨닫는 자, 옥토와 같은 자, 마세티오, 제자가 되고 생도가 되고 제자를 삼는 서기관처럼 배우고 가르치는 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집주인처럼 필요할 때의 양식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오 주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질문하고 여쭙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간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깨닫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자들 되길 원합니다. 듣고 깨달아서 집주인처럼 그 말씀을 누리고 주님의 모든 보화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천국의 집주인과 같이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천국을 깨닫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깨닫고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천국을 듣고 천국을 깨닫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로서 천국의 집주인처럼 살아가며 곳간에서 그 보화에서 그 보고에서 말씀들을 옛 것과 새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집주인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